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며 또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름을 받아 섬길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과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기도의 사람들과 말씀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읽을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회막은 상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회막은 언약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회막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깨어진 관계를 영구적으로 회복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면서 동시에 참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예수님이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완전한 회막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전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고 말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회막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회막이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회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역시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회막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성도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막과 회막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 참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회막과 그 기물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참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풍성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과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과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상태는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레위기가 알려준다는 말이죠. 레위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가르치는 이 성결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정결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결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성결하다가도 어느 날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완전한 정결함에 이를 수는 없으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결함을 열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정결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함을 열망하는 마음과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정결함을 열망하는 마음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무감각하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이 레위기 24장은 회막의 등잔불과 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회막은 천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별하는 경계를 천으로 삼은 것이죠. 철조망이나 두꺼운 벽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천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를 세마포 휘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남쪽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을 이 천으로 둘러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전 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 천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뜰을 만들 때 천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두꺼운 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천으로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경계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경계로 이 천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만드십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두른 성전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제단이죠. 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을 지나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뜰 안에 또 다른 장소가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것을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는 휘장으로 사방을 둘렀을 뿐만 아니라 지붕을 가리어서 방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역시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이 금촛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를 이렇게 꽂아서 불을 밝히는 것으로 상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등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잔대 혹은 등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두꺼운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이 성소 가운데에 이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됩니다. 휘장 앞에는 향단이 놓여 있고
이 향단을 지나 휘장을 거쳐 지나가면은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로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0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는 이것을 증거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등불과 떡입니다. 떡상에 놓여 있는 것이 떡이고 이제 이 등잔대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은 등불이죠. 먼저 소개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밝혀진 불은 기름을 태운 것이죠. 기름은 감람류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올리브 열매를 빻아서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을 켜 놓아야 되는데 이 성소의 등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고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아침까지인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이 광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성소 안에는 등잔불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가 지게 되면은 광야에는 불기둥이 불을 밝혀 백성들을 안내하고 있고 성소 안에는 등잔불이 불을 밝히면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있는 불기둥,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기둥과 성소 안에서 불타고 있는 이 등잔불은 모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타고 있는 이 불기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이 등잔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등불은 기름을 태워 밝히는 것이죠. 이 등불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빻아서 얻은 기름이 이 등불을 밝히는 재료인데 올리브 열매를 빻아서 얻은 이 기름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후에 임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일이죠. 그 몸을 깨어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빻아서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깨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게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캄캄한 성소에 이 등잔불이 빛을 밝혀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우리 마음은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선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선한 것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서는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빛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죠. 이를 요한복음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등잔불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떡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은 12개를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떡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이 떡의 숫자는 12지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숫자가 이 떡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이 떡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떡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떡은 언약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이죠. 그러므로 이 떡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떡은 언약 백성 모두가 생명을 이어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떡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 밀로 만든 떡, 빵 혹은 이제 살진 고기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먹은 떡은 몸이 되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어서 우리로 살게 합니다. 떡이 몸이 되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설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 몸이 될 때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죠. 같은 이치로 사람은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자기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나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되려면은 말씀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언약 백성은 말씀을 먹어 말씀이 몸의 일부가 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말씀으로 구성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말씀을 육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말씀을 담고 있는 육체, 말씀을 먹어 그 몸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불과 떡은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죠. 성령과 말씀이 언약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언약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회중들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 때문인 거죠.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신자들이 성령과 말씀을 담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교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활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지배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섬겨가는 교회, 성령과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과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남교회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일이죠.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강요하거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시 기도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켜 가실 때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길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펼쳐 읽게 되는 그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모여 있는 회중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보내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슬로밋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웃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며 저주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사람을 회중에서 제거했습니다. 등잔과 떡으로 성령과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직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읽어야 할 말씀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역사를 이어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어가는 역사는 육체와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죄가 육체를 지배하면 교회는 어둠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는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죄에 져서 어둠 속을 헤맬 것인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죄에 져서 무감각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의 열망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 살고자 한다면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잠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우리 몸이 말씀으로 가득한 장소가 될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에 헌신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도록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하는 영광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에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교회에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변화되며 주의 교회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실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주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죄와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망에 붙들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마침내 죄와 싸워 이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 올릴 때, 우리 교회 건축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과제입니다. 건물, 낡아져 있는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건축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 건축이죠.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건물을 세우는 일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힘쓰며 해야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주께서 허락한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애달파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섬기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와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가 변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자라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의 나라의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